오늘 6월 17일 오바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절이에요.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바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 내용을 쓴 것이 오바댜서인데, 오바댜서의 그 주제는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돔이 어떤 나라냐면 에돔의 조상이 있어요. 에돔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고요. 에돔의 조상은 에서죠. 에서와 야곱은 형제 사이예요.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복을 주어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에돔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에돔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을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돔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받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든 간에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지만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에돔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왕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에요. 어떤 힘 있는 누군가가 아니에요. 뭐 대통령도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유일하게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며 그분을 따라야 되며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사명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에돔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돔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가 뭘까요? 떠난 이유는 첫 번째 교만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는 이유는 이 교만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에돔이 교만했던 이유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땅 때문이에요. 땅이 너무 좋아요. 땅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살만하지 않겠어? 라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바댜를 통해서 너희 땅을 매우 작게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땅을 하나님께서 축소시켜버린다. 빼앗기겠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들이 그 땅을 소중히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떤 나라도 에돔을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돔이란 나라 자체가 바위산 위에 있는 나라예요. 암벽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천혜의 요새예요. 어떤 나라도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어요. 그 바위로 오르다가 다 죽어. 그러니까 에돔은 어떤 나라로부터 침범도 당할 수 없는 완벽한 나라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했고 자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돼 라는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리고요, 넉넉함이에요. 땅이 좋아요. 어떤 불편함도 없어요. 남들보다 내가 우위에 있는 것 같아. 그게 교만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우월감과 교만함에 빠져 있으면 망한다. 두 번째, 그들이 교만했던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5절에 나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두 번째는 경제력이에요. 에돔은 잘 산 나라예요.
땅이 좋으니까, 땅이 넓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교만해졌다라는. 사람이 부족하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결핍이 있으면 기도해요.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게 없으면 게을러지고요. 기도 안 하고요. 편안하게 살아요. 이 에돔이 그랬다는 거예요. 땅이 좋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포도즙이 넘쳐나니까 뭐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도둑이 가서 그 경제력들을 다 빼앗아올 것이다. 수탈될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의 경제력은 하나님이 빼앗아 버려요. 성도들 가운데 잘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부자인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교만한 순간 하나님의 그 경제력을 다 빼앗는다. 왜? 그 경제력 때문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빼앗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땅이 많아도 땅이 적어도 하나님께 늘 겸손히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믿으며 살아야 된다는 7절입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세 번째, 그들이 교만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와의 조약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침범을 당하면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 있는 나라와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약조한 그 나라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오히려 너희들을 침범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교만했던 이 에돔을 하나님이 전방위적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땅을 빼앗고 경제력을 수탈하고 그리고 나라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전쟁이 벌어지면서 너희들은 망할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리도 무섭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동서남북으로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난감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의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네 형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번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에돔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도 다 죽는다. 그래서 결국은 에돔 사람들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의지하고 있었던 지혜, 지식, 경험, 땅, 돈, 그리고 외교적 관계, 주위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멸절하신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면서 사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에돔처럼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린 늘 겸손하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엔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했던 이유는 첫 번째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에돔을 심판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포악함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자, 유다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에서와 야곱은 형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에서의 나라였던 그 에돔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나라 유다 땅을 이 에돔이 늘 침범하고 시비 걸고 포악으로 되겠다. 유다가 어려우면 돕지는 않을 망정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내에 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분들이 있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 아유, 저 인간은, 아유, 저 사람은 상종을 못하겠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말도 하지 말아야지. 싫어?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 하나님 보실 때 마치 에돔이 야곱을 포악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누누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할 망정 미워하고 무관심한, 나는 저 사람이 관심 없는데요? 저는 미워하진 않아요.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 게 미워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걸 여러분이 포장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서로 존경하고 우애 깊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듭니까? 그래도 스스로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에돔이 야곱을 포악하게 대한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에돔이 어떻게 망했어요? 교만해서, 포악해서, 땅 뺏기고, 물질 뺏기고, 이웃과의 단절, 그런 일들이 여러분께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리고 회개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에돔처럼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며 형제를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